어떤 분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제가 홀푸드에 가가지고서 과일을 사러 갔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과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이 60에 웬만한 과일은 다 먹어본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과일이 있었어요. 빨간색에 그리고 노란색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봤더니 그게 없어요. 이번에는 별로 크지도 않은 과일이 하나에 3불 79전. 비싸서 살까 말까 하다가 호기심이 나가지고서 구글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나 이 과일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그래도 먹을 만한 것 같아서 제가 사가지고 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미생에게 이제 썰어서 갖다 주었더니 미생이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비트야? 그러는 거야. 비트. 빨갛거든요. 색깔이 똑같으니까. 예. 여러분 그게 뭔지 알려면 먹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제가 1980년도 대학교 3학년 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미식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미시간의 그 스타디움이 한 10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큰 이제 운동장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10만 명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보고 아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몰랐던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년 동안 자가 나옵니다. 상상이 가지 않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라는 것은 제가 21살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지 않죠. 제가 21살 때였는요, 날라다녔어요.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나이 40까지 감기 걸려서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1부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아파 누워 있는 것이 상상이 안 가죠. 그 사람이 누가 도와줘서 그곳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때때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아주 신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불구자가 그동안 이곳에 몇 번이나 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와봤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와봤자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땅바닥에 누워서 하늘과 둘레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물이 동할 때에 조개까지 데려가서 집어넣어 줄까라는 기대를 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기대를 버리지 않냐고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은 거기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만나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만난 만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비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썰렁한 바람이 부는 곳이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썰렁한 바람을 많이 맞죠. 얼마 전에 또 제 영어를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나보고 또 다시 얘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 영어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어떨 때는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뭐야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자비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는 진짜로 썰렁한 곳이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 봐. 당신 오래됐잖아. 나는 아픈 지 얼마 안 됐어. 당신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나중에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말인데 힘 있는 사람의 이기고요. 재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마른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져요. 교회는 지는 곳입니다. 이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황선자 집사님이 이제 하와이에 가셔가지고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다니시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서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냥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물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수없이 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짜로 병에서 낫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는 옛날에는 원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 되더라. 변하지 않더라. 그하면 뭐해? 하면 뭐해? 라고 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노총각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관을 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여자, 돈, 세 가지잖아요. 생각하기에 이 바보가. 그래가지고서 결혼, 여자, 돈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세 가지를 다 받아낼까 고민하다가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보가 돈, 여자, 결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여자, 결혼. 너무 좋았죠. 이제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구나. 이따가 멋진 여자가 찾아와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보니까 돈 여자였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제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서 선교사님이 이제 다녀가셨습니다. 난민들과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난민들 중에서 이제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어떤 난민도 이제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서 내일 너에게 외국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을 이제 따라갈 것을 자기가 마음에 먹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외국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을 이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얼마 있다 또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이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늘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늘 선교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주님께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뭘 원하십니까? 만약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라 그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실 것일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38년이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꼭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꼭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꼭 될 거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사 열왕기하를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하루는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성공한 그런 그 사업가였던 것 같아.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던지면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갖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네가 그냥 농사 짓고 살 것이냐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즉시 돌아가서 부모에게 입을 맞추고 소들을 잡아가지고서 그 소의 기구로 불을 질러서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굉장히 결단하고 따라가는데 얼마 안 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졸지에 자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것도 지금 뭔가 지금 능력도 갖고 뭐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없어진다니까 황당했겠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베델로 내려갈 것이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물고 늘어집니다. 베델로 같이 가겠다고 같이 내려가죠. 거기서도 다시 또 자기는 요단으로 갈 것인데 요단강에 나는 가더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거라. 그때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물고 늘어줍니다. 그러다 같이 이제 그 요단강에 같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가지고서 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듯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너무나 황당해서 저런 능력을 자기도 가져야 되는데 갖지도 못했는데 엘리야가 떠나간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의 얼굴을 아마 보고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죠? 엘리야의 능력을 곱빼기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능력을 2배로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에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구나.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너가 나와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데 엘리사가 보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냐고 아무런 것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둘로 찢으면서 엘리야 아버지요 엘리야 아버지요 어디 계시나이까. 그 보니까는 아마 떨어졌는지 여기 두고 갔는지 엘리야의 겉옷이 있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에 와가지고서 그 겉옷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물을 치는데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신 거 믿으십니까? 외쳐보십시오.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 되어가지고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서 똑같은 것을 1000번을 반복하는데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는 예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배가 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예배가 완전하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어제 새벽에도, 금요일 밤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셨어요. 어저께 이준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고 그 소식을 듣고서 지나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머리를 가지고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만들어 가십시오. 답을 좀 만들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14가지를 만들어 공부를 했는데 14가지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6문제 중에 4문제는 알겠는데요. 2문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4문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14가지를 공부를 하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낮아지시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겸손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가? 겸손한 것 같은데 얼마나 교만합니까, 제가? 체험 목사 얼마나 교만합니까? 은혜 달라고 해가지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면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야단을 쳐도 포기치 아니하고 외치니까 이미 지나쳐 저기 가시던 그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왜 그때까지 기다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러세요? 아들이 부르는데 한번 불러봐라. 한번 외쳐봐라.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 아픔과 고통 속에서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주면은 먹고 못 주면 못 먹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고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지.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원하는 것을 달라고 외칠 수 있고요. 외친 것을 받을 때에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엄마에게 외칩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프다는 그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안간 힘을 다해가지고서 엄마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체면을 가리지 아니하고 둘레 환경을 살피지 아니하고 남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엄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엄마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그 엄마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외쳐봐야 돼요.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보이는 이런 것들 다 상관치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서 한번 외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커브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냥 얻어집니다. 그냥 얻어졌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데서 절대로 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가졌지 신앙이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근육을 크게 하려면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10분만 제가 이거 해도요, 이 안에 근육에 혈관이 터져가지고서 금세 커집니다. 커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근육이 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진짜로 커지려면 꾸준히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조금 보고 기도 조금 하는데 일이 척척 풀리는데 믿음이 자랄 것 같으세요? 믿음이 안 자라요. 잘하면 큰일이에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을 왕창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공부를 하다가 늦게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미생이가 저에게 여보, 꿀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 4시, 5시밖에 안 됐는데 아니 갑자기 왜 꿈에서 나보고 꿀이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잠에 깨워가지고 미생에게, 옆에 있는 미생에게 여보, 꿀 떨어졌어 그랬더니 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꿈에서 꿀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잠에서 깨우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다가 잠에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또 요새 내 말이 꿀맛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새 말씀 꿀떡 삼키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쁘잖아요. 말씀을 꿀떡 삼키죠. 뭐 달콤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학생들 집에 데려가가지고서 이제 김치찌개하고 육개장 해줬잖아. 그래서 맛있었지? 그때 꿀맛 같았지? 그때 꿀떡 삼켰어? 아니지. 그것을 감미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제가 미안했던 것은 제가 마켓에서 사온 그 김치가 아마 5천만인가 이런 것 같아. 예. 얼마? 예. 근데 그 김치는요, 중국에서 만든 고춧가루를 넣은 그런 김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거기다 미온을 많이 넣은 거야. 맛은 있는데 몸에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사다가 너희들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 김치찌개를 해준 거야. 조만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아마 김장 김치를 해가지고서 이제 주실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너에게 이제 맛있는 진짜 좋은 곳으로 이제 김치찌개를 해줄게. 네. 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려면요, 이 심령에 말씀을 많이 담그셔야 돼요. 말씀이 꿀처럼 달콤해지면요,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된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근데 어저께 이진수 집사가 내가 저녁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저는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받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변한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왕창 다 변해버렸어요. 다 변했어요. 안 변할 것 같았죠. 여러분이 작년에 하지 못하던 것을 올해 하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져서 필 수가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12년 동안 피가 흘러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달라지느냐고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가셨는데 건강식이라고 저에게 양배추하고요, 양파하고요, 사과를 이렇게 썰어가지고서 김치병에 넣어가지고 이틀 동안 발효를 시킨 후에 그것을 꺼내 먹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해봤거든요. 맛있어요. 그것을 해 먹으면 죽지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지금 열심히 먹어봐야죠. 그렇죠. 먹어봐야죠.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양배추가 몸에 좋고 발효 음식이 좋다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내 얼굴에 찬란한 건강미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1년 동안 열심히 그냥 해보세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그 거룩한 걸음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거룩한 걸음인가? 여기 1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에 이제 가신 그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은 즐거운 날이에요. 추석, 설날, 즐거운 날이죠. 베데스다 같은 곳에는 가지 않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친한 자들과 즐기는 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들어 소외된 사람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곳은 양문 곁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았잖아요. 똥문도 있었어요.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그런 똥문.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그 동물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이라는 것은 똥문 다음으로 냄새가 고약해 나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병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서 냄새가 또 지독히 나는 곳이고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거, 제가 이제 선교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마음에 온 것인데,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이고 선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의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것은 선교하라고 달리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참여.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안에 이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상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춤을 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그 춤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을 보내시는 그 사랑의 센터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 가는 곳에 이렇게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춤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춤을 추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노래할 때에, 뭐 할 때에, 일할 때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강강술래 사랑의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사랑의 춤에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냄새 나는 세상이에요. 냄새 나요. 어떨 때는 내가 있는 그 가정, 교회까지도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갈 수 없어요. 이 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춤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그 냄새 대신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춤을 추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 냄새 나는 곳을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동실 춤을 추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그 일터 힘드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춤으로, 사랑의 춤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서 춤을 추자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춤을 이제 좀 잘 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어느 때는 짜증도 내고, 뭐도 내고, 실증도 내고, 뭐도 내고, 막 그랬는데, 이 춤을 제가 이게 추는 것을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 달라진 것 같아. 여기가 달라졌어요. 해나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춤을 추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영접하시고 마음에 모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사랑의 춤을 추신 하나님의 춤에 동참하시고 주님과 냄새가 고약해서 못 가던 그곳으로 나아가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질 것이며 벙어리가 말할 것이며 병자가 나올 것이며 오늘도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그 말씀이 들려줄 것이며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춤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발걸음으로 옮겨 주님의 사랑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춤을 추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그것이 변하게 될 것이며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속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된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거룩한 춤에 참여하시고 사랑에 동참하셔서 저도 이제 이번 주를 찾아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춤을 출 것입니다. 여러분도 춤을 추시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춤에 동참해서 진짜 우리 가운데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하는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